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인생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는 재물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달려온 것에서 그의 구도의 열심을 볼 수 있고 꿇어 앉은 것에서 그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젊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현세를 살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의 도를 물은 것은 장한 일입니다. 분명히 남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도 자기 자신은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언가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의 내면에 영혼의 공백을 만드셨습니다. 이 영혼의 공백이 채워질 때까지 사람은 뭔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집착하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공백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부와 사회적 성공을 이룬 부자 청년은 오히려 공허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채우지 못한 영혼의 공백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것은 10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신앙교육까지 잘 받고 신앙생활을 여지껏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율법이 아니라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많은 부족이 있었겠지만 재물이 그에게는 우상이었고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허들입니다. 부자 청년의 회의감도 불안감도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본래 같은 대답을 했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한 후에는 통렬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다른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부분적인 계명은 실천하고 지켰지만 정작 그 계명의 전체 목적이 무엇인지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물질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적극적인 이웃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쉽게 결정도 못하고 둘 다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선택을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영생과 재물을 모두 가지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단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넓게 보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에 관한 설명을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반대로 결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부자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택을 하며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4배로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많고 적음이 부자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열정의 제자들은 주님을 선택해서 후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한 일을 다시 상기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사역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설교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왜 제자입니까? 일반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극명한 차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사도로까지 이어지는 세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떡보다 영생의 말씀과 주님께 가치를 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사역보다는 가치 있는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묻는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과 달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버림으로써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지닌 신비한 역설입니다. 잠언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재물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선택의 결과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도 재물의 축복을 받으나 늘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한 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당한 수고가 없이 받는 축복은 마귀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현세에서 100배나 주리라고 보장하십니다. 현세입니다. 현세에 받게 되는 것은 버린 것의 100배를 받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박해는 천국에서 상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세에는 영생을 받습니다. 현세에서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현세일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조금 잃고 많이 얻으며 잠시 잃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미술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기네스북은 모나리자의 가치를 40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모나리자는 루브르의 심장으로 대접받지만 10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의 진가가 세계에 알려진 건 1911년 8월 21일 발생한 도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림처럼 평범하게 전시된 모나리자를 훔친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 유리공이었던 이탈리아인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이탈리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니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것이라는 생각에 이탈리아로 가져가려 한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도난당한 지 2년 반 만에 루브르로 돌아왔고 수많은 관람객이 이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이때부터 모나리자는 별도 공간에 전시되며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삶에도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예배와 늘 부를 수 있었던 찬송, 당연했던 통성기도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찬송을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 그 은혜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때와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결단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똑같은 재물로 보여도 결코 근원과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재물과 영생 중에서 주님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는 제자의 선택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